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를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골짜기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 분께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앞에 섭시다.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울 것도 없고 문제될 것도 없고 아무런 염려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보다는 사람, 환경, 내 자신의 연약함 앞에 서기 때문에 늘 낙심하고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드디어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계속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큰 성당 안에서 AI 로봇 챗봇 로봇이 드디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300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TV가 켜지고 거기에 AI 로봇이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가운데 끝나고 나서 많은 참여했던 성도들이 좋았다라는 반응도 있고 이렇게 감정이라든가 이런 영성이 전달되지 아니하니까 이건 좀 안 좋다 이런 반응도 나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앞으로 이제 이걸 통해서 계속 이제 그 로봇에게 어떤 감정을 이입시키겠죠. 또 그러면서 계속 그걸 통해서 활용을 하겠죠. 지금 이런 시대가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주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이제는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 인간들이 도전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주 시대. 저와 여러분들은 일단 그런 우주 시대에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그 시대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갈 때 그 아이들 속에 뭐가 심겨질까요? 이미 그것을 만들고 우주를 향해서 가는 그 세상의 사람 불신자들의 마음을 사단은 이미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그 문화를 접하는 모든 아이들 속에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그런 사상과 생각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 속에 깊이 들어가겠죠.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가 이제 점점 가까워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막바지에 그런 시대를 도래하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무엇을 하고 남겨야 될지 이런 사명들이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욱더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고 복음과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리가 떠나도 이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어떤 교회의 어떤 시스템 또 교회만의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 망대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고 거기에서 말씀운동, 생명운동을 하는 그런 RUTC와 같은 그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전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정말 예수 믿고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는 그런 신앙이 이제 뛰어넘어서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과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그런 시대 앞에 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을 가진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향수라 합니다. 그 향수 중에서도 장미 향수가 그렇게 좋다네요. 근데 이 장미 향수 중에서 최고의 장미 향수는 발칸 산맥에서 고산지대에서 핀 장미꽃에서 추출한 그 향수가 제일 좋대요. 근데 이 그 발칸 산맥 고산지대에서 또 시간대가 12시에서 2시 사이에 핀 장미꽃에서 추출한 그 장미꽃 향수가 제일 고가고 좋은 향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 12시에서 1시. 뭐 어쩌면 그 장미에게는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겠죠. 오늘 제목이 고난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아라라는 제목인데요. 그 고래 중에서 향유고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 향유고래가 병들었을 때에 먹이를 이렇게 먹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병들었으니까 이제 남은 산막 몸부림치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그런 그 향유고래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배출된 배출물이 있잖아요. 우리 말하면 똥, 향유고래의 똥. 그것이 가장 향수로 가장 좋은 향으로 세계에서 그 가치가요 어떤 금보다도 더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용현향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앰버그리스라고 하는데 이 향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뭐 세상에서 이런 향도 이런 고난이라든가 역경 그런 시간을 통해서 좋은 것을 나옵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련, 우리에게 나오는 고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얻어지는 것은 참 굉장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세상에도 5사람의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는데요. 뭐 생활이 궁핍하다가 여유 있는 표정을 짓는 사람을 보고 준비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했는데 그동안에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고마움을 생각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래요. 여유가 있는 사람.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돌을 하나 씹었어요. 그때에 막 아내에게 불평하지 않고 그래 돌보다 밥이 더 많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지 않을까 미리 생각하여서 그것을 알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함께 가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위가 낮아도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처신하는 사람을 보고 앞서가는 사람이다.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이 결국은 좀 인정받죠. 인정받는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이 있고 또 언약이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자들이 가진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고 신명기서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행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보다 가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가치 있었으면 존귀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장 존귀한 자. 여러분들보다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사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오늘 또 흠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정말 지금도 삼키려고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우리 왜 이렇게 집이 힘들어? 우리 부모님들은 왜 그래?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사탄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맞아. 맞지.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냐? 성도님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사단은 분명히 그럴 거야. 맞아. 그렇지. 그 교회가 그렇지.
막 자꾸 이렇게 부추길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있습니까? 어떤 편에? 사실은 그 생각이 우리의 미래거든요. 그게 내 미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삶, 자세,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 한 주의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한 시간을, 한 시간도 안 되는 이 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중심으로 서 있느냐가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의 모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한 시간을 헛되게 보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정말 당한 사람,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이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산으로 끌고 가더니만은 불을 뗄 나무를 뗄감을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아버지가 자기를 얹어놓고 밧줄로 똥똥 묶어놓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내리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 막 이 황당한 일을 겪은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죠? 이런 고난 속에서 두 종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입는 사람이 있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왜 그래?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원한을 품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오늘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로 붙잡는,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오늘 이삭입니다. 이런 두 종류.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일어나는 고난과 많은 문제, 사건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자꾸 주지? 그러면서 고민하고 낙심하고 불신앙하기도 하고 막 절망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엎드리고 더 예배의 자리로 오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의 발판으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그 고난을 원망과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응답 누리지 못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을 다 책임지시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사실을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천국 가는 인생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후자의 인생이 아니라 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고난, 요셉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셉에게 형들이 시기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배다른 형들이 10명이 자기를 막 공격하고 미워하고 막 시기할 때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로움은 아마 당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겠죠. 지금 현장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팔을 우리는 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이 그런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요. 그게 상처가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를 찾아낸 거예요. 노예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가는 그런 누명 쓰고 감옥에 가는 입장에서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끝내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시고 그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그 형들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다. 참 멋있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고난 앞에 이런 요셉과 같은 고백하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축복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잠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각인되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오늘 그 언약이 각인된 만큼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고난은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건 성경에서 밝히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때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성취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사건 앞에 그게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삭에게 자기 아버지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일, 참 그 아브라함도 굉장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굉장한 언약이 아마 각인되어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어렵게 얻은 그 이삭 아닙니까? 독자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 때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되어졌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그걸 통해서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에서의 그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삭은 어떤 언약이 각인되어졌은 겁니까? 무슨 언약이 각인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언약들이 우리 속에 이삭에게도 각인되어졌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뭘 확인하면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원래 인간이 누구냐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이삭은 이 사실을 오늘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그게 각인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언약을 온 땅에 전파하면서 증거하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나는 태어났구나. 아마 이것이 이삭에게 각인되어졌던 첫 번째였을 것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한 주 살아가시면서 원래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 확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날마다 확인되어진 사람은요, 어떤 문제 사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또 한 번 확인되어졌던 언약이 뭘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무슨 문제가 왔냐 이거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왔구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이 사단에게 잡혀서 완전 세상 말로 말하면 운명에 사로잡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 삶의 고통, 정신의 고통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구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하셨고 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겠구나. 이것을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의 고난을 통해서 각인된 시간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우리 인생의 문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될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약속하셨구나. 아마 이 부분이 이 이삭 속에 고난을 통해서 각인된 언약이었습니다. 바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시고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시킨 거예요. 순양을.
그리고 자기가 그 번제단에서 내려지면서 그 순양이 번제물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칼에 찔려서 피를 토하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불태우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 광경을 이삭은 분명히 봤던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흠없는 순양이 죽어가는구나.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구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한 번쯤 그런 체험을 한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축복받을 사람이겠죠. 흔들리고 갈등하고 불신앙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은혜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직접적인 목격을 못해서 때로는 갈등하고 또 너무나 추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낙심하고 불신앙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 때에 살았던 사람이든 이 이삭이 살았던 이삭의 시대든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정확하고 더 명확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지금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증거로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각인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 갈 수 없는 천국 백성입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 수 없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삭은 그 모리아산에서 이 언약을 각인시킨 겁니다. 뭘 통해서요? 자기가 죽는 체험을 통해서. 그 죽는 체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번제라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은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여러분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루 4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 그 고난이 축복의 발판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난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축복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리고 다민족 살리고 우리 30지역 속에 말씀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70제자로 세워져서 70망대 운동을 일으키는 그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군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70 현장에서 빛을 비추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 고난은 고난이 아닐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당한 고난보다 사명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당하는 고난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더 컸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난이 크게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이 더욱더 크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것이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40일 지금 그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도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와 내 개인과 자녀와 우리 현장에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만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성도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교회가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그때 언약이 각인된 만큼 우리의 고난이 축복으로 밝혀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모든 흑암과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가 393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자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신도 지금 이 시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힌 문도 이 시간 막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육신이 치유받는 시간, 성령의 역사로 치유받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그러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보좌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리시는 겁니다.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떻게 흑암이 있습니까? 흑암 결박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어둠이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 얻은 여러분 후사들을 위해서 지금 각자에게 하나님의 보낸 천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 옆에 있는 천사, 나를 보좌하는 천사, 나를 24시간 지켜주는 천사.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녁에 막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대요. 우리가 보통 마지막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한 달 되잖아요. 안 하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대요.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계속 기도하면 천사가 요한계시록 8장 말씀처럼 금양류에 담아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하면은 담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실어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났잖아요. 그럼 천사가 이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계속 밤새도록 분명히 기도 끝내야 되고 올라가는데 안 끝나니까 계속 금양 가지고 옆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옆에 천사 호위무사를 딱 옆에 두고서나 잠을 잤다라고.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기도 응답 주시고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천사가 동원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는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여러분들의 두고 온 모든 가정과 자녀와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237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빛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237 나라를 놓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능력과 그 권능으로 지금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들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의 축복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에덴의 축복,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 하나님께서는 또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어저께도 핵심에서 유 목사님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한번 옆 분께 인사는, 당신은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 같은 분들 앞으로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은 그 전무후무한 응답 가지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대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과거는 여러분이 상처가 있든 아픔이 있든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든 예수 믿는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과거는 이미 하나님은 발판과 축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누릴 때에 그것이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3시대 살리는 여러분들 증인들이십니다. 그걸 보고 393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계속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은 갈보리산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경제 문제 안 끝냈다고 생각됩니까? 플러스 알파,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플러스 알파라는 인생이 없습니다. 그냥 홀,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서 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이죠, 피니시, 다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지금 염려하는 게 뭡니까? 지금 아픔입니까? 내게 아파서 그럽니까? 지금 내게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게 지금 여러분들의 막힌 환경 때문에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게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쓸데없는 고민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연약할지라도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다 끝났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들의 가는 모든 인생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줄게. 내가 통치해 줄게. 그 말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오늘부터 이후에 한 주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는 여호수아서 3장의 말씀처럼 한 번도 가지 못한 이번 한 주의 삶입니다. 그렇죠? 그 삶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로 다 다스려 놨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도 그 은혜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오늘 이후부터 다음 오시는 그날까지의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된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 다스려 놨다니까요. 그걸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하시겠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한 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동안 가면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확인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놨어.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지? 그 질문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갈등이 옵니까? 갈등 속에서 왜 이 갈등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놨는데 왜 이 갈등이 오지?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럼 갈등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갱신이고 또 내게 문제가 아니라 답이고 그게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기회로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힘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제는 성령 충만, 아가야 다락방의 언약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 주셨어요. 다 끝났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7, 80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다스려 놨어요. 걱정할 거 없죠.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다 끝났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내가 만난 이 예수를 말해주는 거예요. 증인. 그게 전도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의 삶이 이제 심플해졌습니다. 옛날에 이 복음 받기 전에는요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심플해졌어요. 너무나 간단해졌어요. 고난은 축복의 발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삭은 자기에게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언약을 각인시켜버린 거예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실패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뭐 하면 돼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언약을 뿌리 내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언약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됐고 각인되어졌고, 그럼 여러분들 뭐 이제는 증인되는 삶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데 안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금요기도 나오라 했는데 죽어도 안 나오잖아요. 이럴 때 말해줘야지. 좀 새벽 예배 나오라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기도가 다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미국과 전 세계에 유명한 호텔 하나 있잖아요. 그 호텔을 지은 사람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직장에서 잘렸단 말이에요. 잘리고 나서 막 낙심 가운데 막 방황하고 타락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 허비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죽겠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아내가 딱 하는 말이 한마디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안 하지 않냐. 기도만 안 했지 않냐. 이 말에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때 내가 방황할 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호텔을 묵는데요. 어떤 데는 너무 비싸고, 그럼 비싸면서도 질도 안 좋고, 어떤 데는 너무 칩해요.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서 형편없고. 아, 그래. 그러면 조금 가족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또 저렴하게 그런 어떤 내가 호텔 숙박업을 만들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이 호텔입니다. 이게 전 세계에 지금 히트쳤죠. 저희들도 미국에 있을 때도 자주 이 애용을 했었는데요. 여러분, 다른 건 우리는 다 하면서도요, 기도만 안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여러분 각인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라는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상자가 열린다. 기도로 질병이 치유될 수 있고, 기도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 기도는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만든다. 기도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도는 이 일의 판도를 바꾸어 준다. 오늘 이삭은 모리아산에서의 그 체험, 언약을 딱 체험하고 예배를 통해서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그 번제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기도 속에 모든 삶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100배의 축복을 줘요. 여러분, 전도는요, 언약을 체질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들을 언약을 뿌리내리게 하는 거고요. 예배는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고요. 전도는 언약을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백령 먹을 축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샘의 권능을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언약이 각인된 사람에게. 왜요? 뭐 하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여러분, 축복, 여러분들 그냥 보통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 주세요 기도하죠? 바꿔보세요. 오늘부터요. 기도를 그렇게 바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내게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옵소서. 내게 하나님 마음껏 237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 현장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을 내가 도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내게 축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이삭이요,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니까요, 뭐 했느냐? 하나님 진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사실은 이 이삭이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해 농사 100년 먹을 농사가 100배의 축복이 왔고 셈의 근원이 일어났고요, 르후봇의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불신자 아비멜렉이 진짜 와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마음껏 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르후봇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0지역,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70 제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70망대 운동 일으키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장이시래요. 그 마을의 이장. 그 이장에 몇 명 있냐 했더니 70호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께 그랬어요. 70망대네. 우리 집사님이 일하시는 사업하시는 곳에 회원이 한 200명이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200망대 세워라. 근데 너무 많대요. 그래서 깎아드렸어요. 150망대 세워라. 그것도 많대요. 그래서 그러면 70망대만 세우셔라. 피트니스 하시는 우리 이종국 집사님. 여러분들 내가 관계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망대입니다. 그래서 70망대 운동 일으키셔서 여러분들 오늘 이삭이 누렸던 이 축복, 고난이 축복의 발판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이 축복의 발판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 예배에 집중하여 언약을 각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집중하여 언약이 뿌리내리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에 집중하여 언약이 차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축복의 발판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